몇 년 전에 아주 흥행작 중에 하나였던 영화가 있었죠. 괴물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10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였죠. 어려운 질문합니다. 괴물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괴물입니다. 그렇죠. 괴물이라는 영화에 괴물이 빠지면은 영화가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을 붙인 내용이 있죠. 돌아온 탕자. 조금 줄여주셔야겠네요. 이제. 돌아온 탕자의 그 내용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죠? 어렵죠? 돌아온 탕자라는 그 내용 속에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죠. 아버지가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고, 방황하다 돌아온 탕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한 사람이 주인공일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경을 보시다가 누가 무엇이 주인공인지 정확히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느 내용 속에 많이 나오는 그것이 주인공의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100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10달란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두 아들 중에서 하나가 떠났다 돌아왔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15장 1, 2절을 보면은 그 비유들을 말씀하시기에 대한 동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돌아온 탕자라고 비유로 그 제목을 붙인 그 내용 속에서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형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얘기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이미 종교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형제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본깃을 받아서 먼 곳에 떠나서 방탕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그 형은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성경은 기록하면서 도리어 그 형은 집을 떠난 적은 없고 계속 그 집에서 아버지 밑에 있었지만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읽은 13장 영어로 보면은 이 The Parable of the Sower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였고 한국말로 제목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밭 토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영어로 제가 붙인 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붙어 있는 제목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붙어 있는 제목을 통해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씨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가지 땅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가 저희가 읽은 3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비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비유 내용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자도 아니고 씨도 아니고 그 씨를 뿌려진 씨를 받는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도 중요하죠. 왜?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씨도 중요합니다.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좋은 씨를 뿌려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씨를 받고 있는 토양에 중점을 두면서, 바로 씨를 받고 있는 토양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그 심은 것을 근거로서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 기억하시죠?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각 지역을 두루다니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고, 육적으로 연약한 병자를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이 옆에 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9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씨와 토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나 18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19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비유들이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지 않는 비유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네 가지의 토양, 마음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이 네 가지의 토양이 이런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19절에서 23절까지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고 있는 이유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시다가 왜 갑작스럽게 이제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1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비유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 나오는 말씀이 때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34절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성경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비밀을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 다음에는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밀을, 감추어졌던 것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이 비유는 듣긴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첫째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제자들만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듣기는 듣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귀로 듣기는 듣고 눈으로 보긴 보지만은 전혀 깨달을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괴롭히고 결국은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넘기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시대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종교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속에서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그룹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세기에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1세기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수많은 종교인들, 특히 종교 지도인 지도자들을 바라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끊임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이것이 마귀의 말이라고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심으로써,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은 들어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동시에 마음에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마다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깨달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이며 씨는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와 토양에 대한 비유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지금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결국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씨 뿌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나는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열매 맺는 과정이 씨를 통해서 씨를 받아들이고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13장 19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 씨와 토양에 대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토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첫 번째 토양은 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양은 5절에 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토양은 7절에 나와 있는 가시떨기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양은 8절에 나와 있는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4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19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9절에 가서는 바로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갔다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길가에 떨어진, 길가라는 토양, 길가라는 마음의 밭은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지금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에 떨어진 그 마음의 토양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전혀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수준에 멈추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돌밭이라는 토양은 예수께서 비유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없음으로써 해가 뜬 후에는 곧 말라 죽어버렸다라고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 돌밭은 배교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같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사람이다. 지금 돌밭은 뿌리가 땅이 흙이 없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금방 싹이 트긴 트지만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금방 기뻐하지만은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는 곧 모든 것을 버리고 떨쳐버리고 떠나가는 배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7절에 나와 있는 토양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는 열매 맺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토양은, 이 가시떨기는 믿는 사람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도 결국은 배교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사람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지금 말씀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열매 맺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하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그 마음밭에 가득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어린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양은 8절에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가서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지금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난 후에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밭에 떨어져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결실을 맺었는데 각 사람마다 다양한 다른 양의 결실을 맺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결실을 맺었고,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진 후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결실을 맺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무엇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쩌면 이런 네 가지 토양, 네 가지의 마음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전혀 깨달음이 없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열매까지 맺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금방 기뻐하고 금방 반응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뿌리가 없음으로써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금방 돌아서게 되는. 제가 오래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 말씀을 딱 선포를 하면은요 아주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나면은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순간은 너무나도 기뻐해요. 그런데 그 학생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학생이 끊임없이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는 너무 기뻐하다가 집에 가서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완전히 지옥에 내려가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삶이 끊임없이 굴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지킬 때, 실천을 통해 순종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아주 간단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져가고 끊임없이 믿음에 든든히 세워져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시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는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임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때가 되면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지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히 먼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으며 날마다 성화되고 거룩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